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보혜사 성령이 주님이 승천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왔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왜 거듭남의 은혜가 중요할까요? 시장에서 노점 장사를 하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성격이 너무나 고약해요. 그래서 말만 하면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나 또는 그 장을 보러 온 손님 중에 누구라도 걸렸다 하면 그냥 욕을 퍼부어요.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한테 안 걸리면 그날은 복된 날이다. 오늘 욕 안 먹은 날이니까 오늘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그거 관계없이 오늘은 복 받는 날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악명이 자자한 아주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악을 전공하고 싶어 해서 열심히 성가대도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소원은 딱 하나죠. 뭘까요? 욕쟁이 자기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의 기도가 하나님에 닿아서 어느 날 이 욕쟁이 엄마가 마음속에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한번 쑥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매일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너 교회 가면 죽인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 교회 가면 내가 널 물어 죽이겠다 하고 계속해서 악몽을 꾸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악몽을 꾸다가 하루는 이 아주머니가 생각하기에 이거 교회 나가도 물려 죽고 안 나가면 내가 꿈속에서 마귀한테 물려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물려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 나가고 한번 물려 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한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이 악몽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렇게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늘 싸움질만 하던 그 욕쟁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딱 나간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한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처음에 시장 상인들이 생각할 때 저게 교회 간다고 갑자기 저러네. 저게 본성이 어디 가겠어. 저거 조심해야지 하고 멀리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시장 상인들도 그 아줌마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권사 투표를 하는데 이 욕쟁이 아주머니가 권사 투표에서 1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로 집이 노점생활 했으니까 집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상트스부르크 대학원에 국비장 학생으로 가게 되고 돌아와서 현재 음대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면서 그곳에 밭을 하나 일궈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오신 밭에
지금 우리는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다 성령이라고 하는 씨를 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밭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사단이 하나님 대신에 쑥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사단의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 중에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이 욕쟁이 아주머니, 욕쟁이 할머니가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마음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중생의 체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거듭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모든 것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나타내 줍니다. 어둠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어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둠이죠. 그리고 이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는 빛이 비춰도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죄는 어둠은 은밀함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유아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마약 때문에 지금 늘 뉴스에 나오잖아요.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되면 이게 왜 고치기 어려울까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이게 은밀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고쳤다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 내 은밀한 그 마음 속에서 이게 쑥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또 도박하고 있는가, 또 마약에 취해 있는가, 또 술에 중독돼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모습으로는 끊을 수 없는 것들을 오직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참 착해 라고 얘기할 때 그 착함이에요. 은밀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얘기할 때 도덕적 악이 없는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이거는 허위와 외식에 반대되는 도덕적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임과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만들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빛의 열매를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해서 시험해보라 했어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헬라어로 도키마존 테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분별하다, 입증하다입니다. 금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먹고 외치면서 했던 게 뭐였지?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유레카
유레카. 예. 유레카라고 하는 이 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순금에 이게 진짜 순금인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는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목욕하다가 그걸 깨닫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면서 유레카 외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순금을 분별하기 위해서 물을 넣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성경에 나오는 거는 불에다가 순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태우면서 이게 얼마만큼 순도가 있는 금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라고 생각하는 걸 불 속에 넣었는데 던져놓고 가만히 딴짓할까요? 아니죠. 자세히 살펴볼 건 아니에요. 분별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그렇게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려 있게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할 것이다. 이게 빛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의 사람, 어둠의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둠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열매는 있어요. 근데 왜 열매가 없다는 말을 썼을까요? 부정적이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무언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열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하다는 헬라어로 엘렌코인데요. 이 말의 뜻은 망신시키다, 부끄럽게 만들다예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 어둠의 일, 감춰져 있는 일들을 폭로시키고 노출시켜서 그 일을 꾸미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끄럽게만 만들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창고에 깜깜한 창고에 그 전등불을 딱 켜면 안 보이던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떠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책망하다는 뜻이 뭐냐면 은밀하게 내가 지금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 더럽고 먼지가 이렇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지 내가 그거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했던 이 일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끝내게 하는 것, 이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들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 이게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혼내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된 길,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구나 하고 그거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어둠을 바르게 책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어둠을 바르게 책망하지 못합니까? 어둠을 책망할 만한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잃어버렸죠? 그걸 바울은 14절에 말씀합니다. 잠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들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세상의 종류의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빛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누구예요?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만 잠자는 사람들. 빛은 빛인데요, 전혀 비추지를 못해요. 어둠 속에 빛이 있는데 그 어둠에 이 빛이 영향력이 전혀 없는 빛. 살아는 있는데 죽은 것처럼 움직임이 없어요. 예수 빛은 가지고 있어. 예수는 믿어. 교회는 와. 그리고 예수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 그런데 빛이 깜빡거리지도 않아.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만히 누워가지고요, 죽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함께 죽을 자처럼 누워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잠자는 자의 모습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죽어있는 저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왜 망해요? 잠자는 자들은 온통 어둠의 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빛을 보라고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 빛을 어둠이 삼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이 삼켜버리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고. 잠자는 자들이 그럼 깨어나려면 뭘 해야 합니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성경 공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회개라고 하는 말보다는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졌다가 일어난 그 일을 회개의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회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회심의 사건이 뭐예요? 독일어로 암트포르테트라고 해요. 가던 길에서 180도 확 돌아서 다시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 회심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오늘 바울은 14절, 우리 본문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비춰줘요? 밤하늘에 달이나 별이 반짝거리잖아요. 그 왜 반짝거리죠?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태양빛을 받은 그것이 밤에 우리 눈에 보일 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달이나 별이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태양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달을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수군, 지하 목도 천해명을 향해서 태양빛을 쫙 비춰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밭에 심고, 그리고 내가 뭐예요? 소망의 기도를 한시도 놓지 않아야 돼요. 아름다운 골드 광고 멘트가 저는 참 좋아요. 혹시 알아요? 비교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골드를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 똑같습니다. 성도는 비교해야 됩니다. 뭘 비교해야 됩니까?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는 날, 말씀을 묵상한 날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날을 내가 비교해봐야 돼요. 내가 그만큼 기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제가 더 반절이 바라는 것,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온 마음을 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듣겠나요? 주여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1분 10분, 1분씩 10번만 하시고 120 운동 하루에 1분을 10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읽으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오늘 주일 본문의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 매일 읽으시고 그리고 비교해 보시라.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레아입니다. 이름의 뜻은 암소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동생 라헬이 있습니다.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가 낳은 이 4명의 아들을 보고 마지막 유다라고 하는, 그렇죠? 유다를 딱 하고 난 뒤에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그때 야곱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야곱이 또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한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야곱도 모르고 한 말이니까 들은 라헬도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대신 얻어요. 이삭은 무슨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죠. 은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인간의 아들을 만들어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고륙상전에 지금까지, 그죠? 고륙상전의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야곱이 한 말은 뭐냐면요, 인간적인, 즉 육체적 자식을 얻을 여인이 너는 나의 당신은 아니야, 이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태를 막고 있어 못 낳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지금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는 여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아이를 낳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야곱도 몰랐고 라헬도 몰라요. 언제 알게 될까요? 레아, 비라, 실바, 그리고 다시 레아를 통해서 10번째 아들을 낳고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은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30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아멘. 야곱에게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나 죽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라헬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쯤 지나가는 그때서 비로소 라헬이 깨닫습니다. 아, 세상 야곱을 보는 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인간의 육신의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아들을 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비로소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암양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셉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암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암양인 은혜로 낳은 아들 요셉이 어둠의 일을 꾸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팔려간 그곳에서 7년 흉년 기간에 자기를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애굽만 구원시킨 게 아니죠.
누구까지 구원시켜요? 자기를 팔아넘겼던 어둠의 일을 행했던 자기 형제들의 모든 가족까지도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꾸몄던 형들이 빛의 아들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했던 그 역사, 그것은 세상의 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하고 왜 우리가 빛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까? 그래야 나도 구원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 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요셉처럼 존귀케 되는 빛의 자녀들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인내 속에서 어둠의 일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능으로 우뚝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새 깨달음과 새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